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교독하고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강하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의 어느 유대인의 병원에 입원했던 한 유대인 여인에게 앨리스란 소녀가 그리스도를 친구로 아는 방법이란 전도용지 소책자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 매우 기뻐하면서 그 소책자를 읽은 다음에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순간 이 앨리스는 속으로 얼른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그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 지혜를 따라 그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현대에 있어서 십자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자기들의 국기에 십자가 표시가 많이 있는 것도 봅니다. 또 많은 여인들이 장식품을 십자가를 매다르면서 장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 운동이나 청십자 운동은 사회복지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오늘처럼 아름답고 명예로운 명패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사형틀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래 로마의 캐코리는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친 사형틀이었다고 하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형태는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흉악한 사형 집행의 방법이었습니다. 본래 이 십자가형에 생기게 된 원인을 보면 땅은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죄인들이나 악인들이 죽어서 시체가 땅에 피를 쏟게 되면 신성한 땅을 못 와가게 되니까 사람을 땅에서 죽이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서 공중에 뜨게 죽게 해서 그 살덩어리를 독수리나 까마귀가 먹게 함으로 인해서 땅을 더럽히지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 십자가형이 생겼습니다. 이 십자가 사형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됐고 로마를 거쳐 계속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 국민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하지를 않고 식민지 백성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이런 생각마다 힘치간 십자가 형태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사형의 언도가 되면 무거운 십자가를 죄수에게 짊어지게 해가지고 사형장으로 움직이게 해서 가게 하는 겁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 죄수가 쓰러지면 사정없이 채찍으로 때리고 목적지에 도착이 되면 십자가를 딱 땅에 눕히고 그 죄수를 그 십자가 위에 놓고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는 사람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그 지체의 몸무게 때문에 심한 통증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와 같은 경우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너무 세아가신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몇 번이고 쓰러지고 있을 때 노아 행정들은 가죽체에 쇠붙이가 달려있는 그 가죽체로 예수님을 내려칠 때 예수님의 몸에서는 핏자국이 군데군데 씻으면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또 길가의 행인들은 동정받아는 침을 뱉고 갈대로 치며 모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그때 시몬은 못마땅하게 재수 없는 날로 여겼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대신 진 십자가의 사건은 그를 주님을 믿게 했고 영광의 가문으로 변신하게 하는 축복의 결과가 되었던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태가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느니라.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부른 것을 보면 초대교회의 이 시몬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올라서서 3시까지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억울하고 고통을 꾹 참으면서 악당들이 저주와 모약을 해도 감수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고한한 고통이 있음에도 원수를 위해 빌어주신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참 메시아인 모습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진히 자기가 가르친 대로 마지막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쩝니까? 가르치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친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늘 아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쉬워도 원수를 결코 용서하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이것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되고 원수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을 가장 가깝게 따랐던 스데반 집사는 이런 사랑으로 장렬하게 예수님처럼 그도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해 주소서 하고 원수 사랑으로 그 일생을 끝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형틀은 흉악한 형틀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의 상징으로 변함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서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런 미련한 것이 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주님의 피로 우리는 죄소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날마다 받고 사는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일이요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죄를 자력으로 해탈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대속의 은총으로 사용함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는 결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거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안 됩니다. 힘써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양잿물이나 비누로도 쓸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은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 양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유함을 얻는 길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돌아오니 밖에서 와글와글한 소리가 들립니다. 한 여인의 머리채와 팔을 다리를 끌고 예수님께 내대끼칩니다.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땅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땅에다 무슨 글씨를 썼을까? 나는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여인만 돌을 맞을 여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은 돌을 맞을 죄인들이다. 아마 예수님은 그 글씨를 쓰지 않았을까? 내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해봐, 남은 다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다 죄인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고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너희들도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계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럴 때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들었던 돌을 땅에 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인만 남았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느냐 하고 물으니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죄의 뉘우째 가책을 받고 도망간 사람은 사유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님과 대화 속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대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은 죄까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모여들게 해가지고 부엌에 날아가다가 물리고 화장실 가다가 물리게 되고 다 죽게 되니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불뱀이 나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뱀 모양의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딱 꽂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 누구든지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면 그 모든 독이 깨끗하게 없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보고 믿고 쳐다본즉 낫더라가 아니냐면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그 독에서 살아나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로니라. 뱀을 쳐다보면 살아본 것처럼 뱀처럼 매달린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만 믿으면 살더라. 한 번,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더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죄를 잡아가면 십자가는 사유의 능력을 주시는 은총이 내려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모든 허물에서, 모든 행별에서, 모든 심판에서 구해주시고 대속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죄를 자복만 하면 어떤 죄도 사유해 주신 은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고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를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괘씸하게 산 임금 책망을 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짜면서 자복을 했습니다. 그 자복한 다음에 사유함을 얻고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유하였나이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주어지므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권세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영은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는 자는 마귀인데 그리스도tom은 저 공간 곧 인간이 살고 있는 영역은 사탄의 영역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탄의 영역 속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사탄이 하자고 하는 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이 하자고 한 대로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함으로 그 사탄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얼마나 미신에 매여 있습니까? 봅시다. 뼈다구가 되어버리고 흙이 되어버린 그 조상네 흙덩이를 만지기를 무서워하고 자그마한 상자에다가 이름 석자 써놓고 그것을 벌벌벌벌 떨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엔 원목신, 부엌신, 변소신, 토방신, 옥강상제, 들에는 태신까지 있어서 지하대장군, 할미당, 성황당 이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만보면 벽이 떨어졌으면 그 벽에다 흙을 붙여 오늘 손이 가는 날인가 안 가는 날인가 하고 흙을 붙였습니다. 어쩝니까? 지붕을 이어도 손가지 않는 날, 이사를 해도 손가지 아니한 날, 결혼을 해도 손가지 아니한 날. 그런데 우리도 다 거기에 매여서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기에 이거 버렸습니다. 우리 다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탄의 영역가에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확고부당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은 이 욕심을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물질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다윗처럼 혹은 솔로몬처럼 삼손처럼 힘이 있다고 해서 이성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성의 유혹에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대처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들지라도 변장한 천사 모양으로 우리에게 덤벼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 속에 늘 우리는 침범을 받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축복의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사망아,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7절까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슬픈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려고는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허사입니다. 오늘의 현대 문명은 인간에게 수명을 길게 할 수는 있지만 죽음을 이기지 하기 못하겠습니다. 히브리 기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은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주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3년 사역에 세 사람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죽어간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좀 머뭇기는 것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중에 혈증을 앓는 여자가 뒤를 만져가지고 시간이 점점 지체됩니다. 그때 야이로는 얼마나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서 우리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얹어 고쳐주면 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더디 가지니까 사람 하나가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뭘 하겠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은 아픈 사람 고쳐도 영광을 받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면 더 큰 영광을 받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알기달름 하고 그에게 결과적으로 이 얘기해서 달리달금 하면서 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나인성으로 예수님께서 가고 있습니다. 나인서에 상이 하나가 나오면서 여인 하나가 땅을 치웁니다. 남편 죽었지, 독자 아들까지 죽었으니 그 아들을 공동묘지로 묻으러 가는데 얼마나, 근데 이 여인에게 슬픔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동네 사람도 친척도 아무도 아닙니다. 다 같이 우러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는 분은 죽음을 해결할 때 눈물이 그쳐질 텐데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 대신 주님과 정면으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난 것이 영광입니다.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을 만난 영광이 있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났습니다. 생명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을 만나고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럴 때 청년이 불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집니다. 모든 동네 사람은 눈을 둥그러지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린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믿고 의지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어 위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나흘 동안 오지는 않으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왔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얼마나 섭섭했을 것으로 알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인데 사랑하면 빨리 와서 고쳐주지 왜 죽도록 내버려두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 무덤을 찾아가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나는 죽은 자야 일어나라면 그 묘지에 있는 사람 다 일어나 버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나사로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려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가 꽁꽁 묶은 채 나왔을 때 풀어 다니게 하라. 새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죽어도 산 생명,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이 예수 믿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 죽어도 다시 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망에서 해방된 자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를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듯 그를 만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 믿으면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언제 죽을 줄 몰라도 죽음을 즐길 줄 아는 죽음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죽음과 함께 나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산다. 이런 확신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도 죽어도 삽니다. 이 확신 속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39절에서 43절을 보면 가르보리 선상에 세 십자가가 나란히 섭니다. 중앙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양쪽에는 죄인들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중앙에 선 십자가를 놓고 두 강도가 완전히 다르게 그 일생이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있는 한 강도는 똑같은 죄를 범한 행약자 이 강도는 그 친구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생각만 해도 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사의 갈림길이 나누어진 것을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지옥과 낙원이 나눠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죄로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죄 없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낙원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낙원이냐 지옥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사건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낙원은 구원의 종착지입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생각해 달라고 주님께 말하였을 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은 다음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낙원의 영광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 낙원이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축복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탄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영원한 사명을 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고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